하나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나날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영생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날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내세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안에서 깨 있으나 영생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날마다 성령에 의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을 진찰하시면서 바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병약한 것들을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그 장례식을 마치고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은 연약한 이 피조물들에게, 특히 다른 것을 떠나 사람에게 영생을 계획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목적도 없이 사는다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형편없는 어떤 나무의 한 사리처럼 벼지고 나이가 들어서 쓰러지면 썩어서 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도 영생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의 삶이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이 땅에서는 좀 천할지라도 가진 것을 다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영생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영생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나는 얼마나 억울해서 통곡을 했었을까. 그런데 영생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과 내통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의식으로 신적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의 삶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해놓고 가셨어요. 그가 신비한 몸을 갖고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초소를 마련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물질의 세계에 거침없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세계에 거침없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해놓으신 사실이 새삼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영생이 없어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지옥이라도 간다면 이게 무슨 인간일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주님 앞에 영생, 그것은 믿는 자에게 큰 기대이고 소망이고 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어요. 영원히 못 만난다는 이런 안타까움은 전혀 아니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뭔가 자신만만한 세계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다. 이거는 좀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자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떠나 있어도 영생 안에, 같이 있어도 영생 안에, 영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교제권을 갖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믿는 예수인들에게는 이미도 일찍부터 이 땅에서 영생을 체험하면서 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읽었을 때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죄의 법, 또 지체, 육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읽어본 걸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체는 죄의 법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 마음의 법은 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성을 이렇게 놓고 읽어보면 네 가지 방법으로 말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겸해져 있고 죄의 법과 지체의 법이 한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 죄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된 죄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의인이 됐다는 사실로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건 부활권에서 나와 여러분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건 다 어긋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예수 한 분을 놓고는 공통분모예요. 거기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거기서 서로가 부족함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은 좀 더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은 확실히 방향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구원인데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스스로 사망을 자처해서 가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나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성령을 통하여 자꾸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조차도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싶어서 이거는 성도 안에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모독해도 아주 강하게 모독하는 거거든요. 모르고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방향을 바꿔주면 아차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께 물어봐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간다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자기의 욕정대로 행하게 하셨느니라. 자기 욕구대로 하게 행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제 나와 여러분은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 의인이었고 율법을 바로 행하고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에 대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엄격한 사실이 자기 영혼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아주 당당하고 기쁨이 넘쳤고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정상적인 내 모습을 찾아보았을 때 이제 두 가지의 현실이 나타나고 하나는 영의 현실, 하나는 육의 현실. 육신에 속하는 사회,
영에 속한 사회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됨에 대하여 만약에 미약했더라면 율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구나,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습관화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형식을 다 버리고, 어떤 종교의 의식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헤어나기 어려웠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정확하게 그 심령 안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한 체험이에요. 나와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구원은 감정적이었는가? 네. 내 교훈은 교리적이었는가? 내 구원은 성령적이었는가? 이 세 종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감정적으로 받은 구원이냐? 가슴이 뜨겁고 뭔가 기쁨이 넘치고 알지 못하지만 뭔가 어떤 새로운 의식이 나를 건드렸다, 이런 어떠한 그 불합리한 이러한 거지만 그래도 뭔가 체험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의식이 컸느냐, 교리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라는 교리적이었느냐.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 말씀 아주 유익해,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것에 대한 구원이었느냐. 셋째, 성령이 통과됐느냐, 성령적 구원이었느냐. 이 세 가지 구원 안에 내 신앙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구원은 결실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나무냐, 나는 감정적 나무냐, 성령적 나무냐, 교리적 나무냐. 어떤 나무가 심어졌기에 나는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에 정말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걸 주님이 받아가실 만하냐. 그래, 너 진실이다. 네가 정말 성장하지 못한 너 자신을 놓고 탄식하는 것, 정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번뇌하고 고민하고 주님 왜 이 모양이에요? 라는 어떤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게 진실이냐 이거예요. 그럼 주님은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 부풀을 때는 엄청 부풀러서 천국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 피해 가운데든가 자기에게 어렵다든가 손해를 본다든가 무언가 안 맞으면 이제 그거는 지옥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아의 본능이 있는 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사악해져, 마음도 강팍해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건을 만나면 나는 강팍해지는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사막과 광야 같은 현상이 되는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떼약볕에 도저히 그늘이 없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이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감정적 구원이었다 그동안.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없는 처럼 없어지고 나면 또 나는 기쁘고 푸른 초장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조건이 맞으면 생기가 돌고 조건이 안 맞으면 싹 잘라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 구원을 맛본 바울을 놓고 말하지만 오늘은 우리를 놓고 말하는, 나는 감정적 구원이었나? 그렇다면 그럼 바울이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일치를 했을까? 어떻게 일을 해나갔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같이 협력하여 가정을 벌이고 예수 한 분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이 된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이분이 감정적 구원이었다면 절대 예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영혼을 통과한 영혼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통과한 영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고 이론 맞고 지식이 체계화되고 하나도 나무를 데가 없어요. 동정녀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믿고 그냥 우리가 어떤 내용을 책을 하나 읽으면 그 내용이 그렇듯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이 전혀 없다. 교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한쪽은 채워질지 몰라도 생생한 현실에서 예수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을까? 안 되죠. 되다도 다시 돌아오죠. 예. 그래서 이 교리적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왜? 그 내용이 좋았고 그 내용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그럴듯했고 맞아. 그리고 그 내용은 나로 하여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좋아요. 하고 우리 안에 교리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교리적 구원은 어떤 복음도 성사를 못 시킵니다. 성사를 못 시켜요. 상대에게 나와 여러분의 평생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침태됐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만나 교제했을 때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건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회복을 하는 것이다. 예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침태되거나 방탕한 사람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리적 구원이 아니었구나. 바울이 그렇게 박해가 심했고 또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피했어요. 그분이 14년이라는 세월도 더 많이 걸려서 제자들 속에서 같이 일했어요. 다 누구든지 경계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멸시와 그 모욕과 그 천대와 그 격차를 초월해서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그는 교리적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능력 있게 보였다. 이렇게 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통과한 구원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고 그 말을 주위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인정을 했어요. 정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만큼 희생했잖아요. 죽음을 걸었잖아요. 율법에서 튀어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힘을 주고 그 핍박과 순교 시대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사신 것 확실하다.
이렇게 예수쟁이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상황이 악해져서 말다툼을 하다가도 예수 있는 사람이, 먼저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빨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를 거야 한다. 너 잘났어 나 잘났어 말하지 말고 일단 불화의 불을 끄고 놔야 돼. 끄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냉정을 회복하고 나면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야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자기 반성으로 돌아오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아우 나 부끄럽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인은 자기 점검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인은 삐뚤어진 거에 대한 회개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걸 품고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자 감정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거나 교리적으로 얻었다면 그는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과한 체험적인 신앙이 성령의 살아 있으심의 영혼 속에서도 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생기가 들어간 공간이 영혼 안에는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공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어요. 100%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될 때 성령이 그 공간을 또 소유하셨어요. 그럼 나라는 한 사람 속에는 어떤 기운이 들어있느냐, 어떤 영역이 들어있느냐, 어떤 실체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생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둘째 성령을 통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내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신비한 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하나 심으면 그 씨가 자기 껍질을 터뜨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 생물 세계를 보면 짐승이나 사람도 나를 터뜨리고 이 새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서 하나 달려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니죠. 씨도 자기 가죽 하나를 탁 터뜨리고 위에 덮은 흙을 또 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솟구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을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막중해요. 조그만 씨라도 그 조그만 씨에게 맞는 비율로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거보다 더하지. 하나님이신 성령이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모든 동식물은 비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만은 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활동하면 생명이 된지라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오는 에너지 발산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이 삭제된 상태에서 살다가 누구의 권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그 자리, 생기가 들어갔던 자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자정했던 그 자리에 성령이 또 한 번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밀고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 껍질을 또 깨고 또 이 껍질을 또 깨고 저 껍질을 또 깨고 더덕더덕 쌓여져 있는 자아의 껍질을 이 성령은 힘있게 깨트는 거예요. 이렇게 깨트려서 생명의 씨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출발해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확실은 진리를 향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해? 그렇다면 어떤 상황도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도.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실비실해 가면서 내가 거부를 하는 거 싫다고, 생명은 소리치고 그 가죽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거기서 나온 이 씨앗은 또 덮어져 있는 흙을 계속 밀고 나와서 해를 향해서 나 나왔어요 라고 소리를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비비적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감정 구원이 아니다. 교리적 구원이 아니다. 성령이 통과한, 그리고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공간이 내 생명 안에 들어있다. 이 힘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예, 교리적 구원 갖고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대우를 받고 긴 옷을 입고 늘어뜨리고 거룩한 척하고 말씀을 들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고 이 모양이 다 없어졌는데 어딜 가도 취급을 못 받아. 유대인 속에 들어가도 취급을 못 받아. 제자들 속에 들어가도 취급을 못 받아.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정을 넉넉히 뚫고 나갔다면 어떤 구원이었냐?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성령을 통과한 구원이었다. 우리의 구원은 생명을 통과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면 타락해요.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로 내가 성화가 되지 않고 그 문제와 맞부딪히면서 타락해요. 안갚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절망하고 퇴보한다든가,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안 밟고 타락해요. 나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 허랑방탕이라는 거, 그렇게 먹고 취하고 이것만이 허랑방탕이 아니다. 좌절, 낭망, 시리에 빠지는 거, 허랑방탕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허랑방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먹고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낭비하고 이걸 허랑방탕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제게 어느 날 그 의식을 딱 놓으신 거예요. 아니, 낭망도 허랑방탕이야. 절망도 허랑방탕이야. 죄인이 소유하면서 그 죄인이 소유한 것들로 살아가는 건 허랑방탕이야.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무식한 나는, 여러분들보다 100배나 월등하지 못한 나는 정말 성령의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정말 마음만 예수님을 닮고 싶었겠지 실제로 내 속이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소재가 되지 아니하면 허랑방탕이라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여기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 자,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다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기 양심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능적 자아에, 본능적 죄인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도 이건 안 되는 거로구나. 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언가를 분별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또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비진리와 진리는 연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확실한 증거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과한 구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문제를 만나면 어수선해지고 어떤 데다가 선택을 해야 좋을지 갈등이 되고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구원은 성령을 통과한 생명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곤고함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죽으심이 왜 소중한가.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받아들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은 거지.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고와 같이 알고 싶은 동의와 인격을 포기하는 이런 경험으로 얻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이 나에게 독립적인 역사를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경험들은 있을 줄 몰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뭔가를 느끼게 하셨고 이래서 점점 나를 어른으로 끌어갈 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가? 성경은 참으로 맞는가?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내게 있는 게 확실한가? 내 감정인가? 혼의 작용인가? 정상적인 진리의 작용인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묘미를 못 느껴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뭐 짐승보다 뭐 달까 말까지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내 영혼 안에 있으므로 육신에 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하여 나를 성화로 바꾼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율법으로 자기가 성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달라졌냐? 아니요. 이것도 성화가 아니었어요. 단 하나 크게 느껴진 건 죄인이 의인된 사실이에요. 죄인이 의인된 사실은 확실하지만 전혀 죄가 없는 성화된 모습이냐? 죄를 저질리지 않는 완전한 모습이냐?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에 이만큼 능하고 예수 만나는 경험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나 근본적인 죄의 본질에 이거 하나를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구나.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나도 예수 믿다가 몇 번이나 주여 나 끝났습니까?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까? 여기서 끝나야 합니까? 이렇게 살면 지루해서 남은 여생으로 어떻게 살아요? 뭔가 주님에 대한 침노와 주님에 대한 아주 열렬한 내 심정을 주께 얻는 것과 주님의 나를 도전해서 시련을 보내시는 것과 뭔가가 자꾸 이루어져야 내가 살았다는 실감을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반응이. 주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은 너는 그만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놓고 고민하나이다. 왜 반응을 안 하시나이까? 시련이라도 보내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많이 써놨어요. 예. 뭔가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뭔가 나도 살았다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될 수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근본 자체 본능적 사고는 안 바뀐 거 이 안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서 경험하면 알아요. 3일을 금식을 해도 5일을 철회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이런 식의 신앙을 정말 노동적으로 가졌죠.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새삼 좋은 걸 하나 깨달았어요. 세 번째, 첫 번째 복음이 율법이었어요. 두 번째 복음이 예수님이었어요. 세 번째 복음이 뭐냐? 성령으로 된 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내 인격과 동의되어서. 아멘 아닙니까? 그냥 석고 모양 마네킹 모양 만들었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운동력 없는 석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러한 나를 놓고 거기에서 의하여 성화가 오는 세 번째 관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복음도 힘들었지, 두 번째 복음도 확실했지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누구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이렇게 이제 크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여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다. 예수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를 지금 겸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율법에서 성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화죠. 7장은 율법에서 성화예요. 안 된다는 걸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엄청난 내용이 이게 우리들이 그냥 있죠. 한 영혼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을 한 거야. 이런 갈등을 한 거야. 이런 방황을 한 거야. 사나이가 여자의 감정적인 변덕이 아니라 의지가 깊은 남성이 신앙을 붙들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기뻤는데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차 복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두 인격이 합쳐지어야만 된다는 사실. 이해합니까 이 말? 성령 혼자 하신 것은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어요. 성령이 하셔서 자기가 위대해서 성령의 종로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은혜를 입었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알려주셨고, 이건 완전히 자기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내 인격은 자유의지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를 다스려가지. 당신이 다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기쁘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뭘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시니까. 이건 아주 망령된 거죠. 인격을 찾았죠.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하나님을 버린 인격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찾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해야죠. 그거를 사용해서 성령과 연합체가 되어서 한 일치를 이루면서 그 해방감. 내가 늘 말하죠. 안식의 공유, 안식의 공감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것. 나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죄 짓고 또 단식하고 회개하고 단식하고 이런 짓이에요. 작심삼일 그것도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생기의 공간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죄인이었던 나에게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람, 의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기관은 의인의 기관으로 가동이 돼야 돼요. 근데 의인의 그 기관으로 가동이 안 돼서 지금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크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분의 속죄는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걸 장담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다면 괜찮아. 아까 말했죠. 감정적 구원, 교리적 구원 충분히 많다 이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불량자가 된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는데, 이런 사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죄인이라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천국은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나는 주님의 교리를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은 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100%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짓겠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니까,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그렇게 살겠느냐?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네가 죄를 짓느냐? 그래서 네가 성령을 무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을래? 이렇게 하신다는 거. 오늘 사고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 천국은 어차피 가는 것. 뭐 그 적당하게 살지. 나 좋을 때로 좀 살고 서원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못 막아요. 선악과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다 따요, 여러분. 남이 권면해서 안 딴다? 그건 아주 드문 얘기예요. 자기 마음의 결정이 났으면 남편 말도 무시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의 결정이 났으면 아내와 인격이 동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자신을 말할 수 있느냐? 정말 내 구원이 성령으로 통과됐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리라. 이러한 어떤 내용이 본인들의 마음 안에 정확하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 같은 거예요. 구원만 해놨지 내 속에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령되게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사고가 틀렸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무언가 이제 새로운 진리의 질서를 찾아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면 정죄될 수 없다. 구원이 확실하면 육신에 치우쳐서 절망할 수 없다. 구원이 확실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체가 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들이 정말 예수인의 그 모습을 진지하게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성령으로 성화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만이 알 수 있는데 어떤 회복된 지정의가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성령과 합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면 나같이 어린 자의 인격을 찾아오셔서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실력만큼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만큼? 내가 얼마나 고약한 죄인이에요. 남편 말도 아내 말도 자식 말도 안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도 거기에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예수님께 맞출수록 할 만큼 높이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방법을 사람과 신의 과정이 하나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오늘도 연약한 나에게 맞춰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으로 나를 부활시키고 있다. 근데 이게 듣기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죠. 가장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꼬마들이 무슨 말을 해주면 어린아이들이 네 그럼 그 얼마나 예뻐요. 내 이성에 맞든 안 맞든 문제가 안 되어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그것도 문제가 안 되어요. 왜? 내 주님이 나에게 맞춰서 원하시니까. 네. 이렇게만 하면 나와 여러분은 자연적인 자유의지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죠. 자신도 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믿다 죽자? 절대 아니죠. 이제 남은 여생 좀 더 내 편할 대로 믿고 살다 죽어야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런 식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7, 8장은 로마서의 노른자예요. 아주 소중한 장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데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가 확 자유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로 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다. 너를 해방했어. 바울은 나를 해방시켰다. 뭐가?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성령이 개입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전적인 희생을 예수께 던졌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살려내셨죠. 3일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일으켜내셨죠.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똑같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성령의 특권이다. 성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다. 성령의 은사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자기 실체를 증명하신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주셨으니까 나는 그거를 활용하는 거야. 이 주권이 성령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마음대로 움직여 가실 수 있는 주권이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예요. 거기서 해방된 바울은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나를 육신에게 주지 않죠. 죄인의 행사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거든요. 어느 정도 예수 믿으면 이건 아니야. 이건 성령이 원하지 않아. 이건 예수의 사생활에 없어.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알면 그대로 쫓아가는 마음이 생겨요.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실패하고 성장이 안 되죠. 예수 믿고 10년이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멋진 각오들을 하고 성도들이 출발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30년 안에 성인의 이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다 10년 되니까 성인이 되더래요. 우리 그런 생각도 못 해보죠.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살다 죽으면 됐지. 이러지.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다.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생명과 함께, 생명은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법을 하나로 써, 둘로 안 써요. 지금 이 바울은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를 놓고 말했어요. 근데 8장으로 놓으면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어떤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 법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 자유함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이 둘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 일치됐기 때문에 될 수 있다. 내가 어린 것만큼, 내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장해 감으로 내 어린 수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달려가리라.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 새로운 생태계, 이게 다시 한번 크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구원과 더불어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 된다는 사실 많이 깨닫잖아요. 고집하면 못 꼽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내게 준 자유의지가 합하여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은 감리교회에서는 영화라고 그래요. 죄와 관계없는 삶의 어떤 극치,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그때는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됐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잔재들이 남아서 생각도 사악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마음도 추하게 만들고 정말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남은 잔재들이 조금은 나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래서 영화까지는 아주 소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들은 영화까지는 갔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은 성화 과정이야. 성화 과정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영화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투자를 안 하지,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성화도 뭔지도 모르지. 구원 갖고 겨우 쩔쩔쩔 매다가 세상 떠서 주님 나라 들어가면 조금은 부끄럽겠죠, 수줍고. 예. 그런데 이제 성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 사실이 많은 거죠. 예,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많이 가면 그 성화의 모습은 예수 닮은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충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100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 자체의 장애물이, 육체의 장애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꽉 찬 충만은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축복을 속성을 사용한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돼요. 무식하게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무식하면 안 된다고들 펄펄 뛰는데 주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더 안 되지. 정말 안 되지. 주님의 나라에 대해 낱말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경험이 없어서. 오늘 나와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해 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것인가, 그 속성의 충만함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나는 정말 성부의 속성, 성령의 속성, 성자의 속성을 가지고 몇 프로나 몇 할이나 지금 내가 소유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성령이 내게 고요와 평안과 그리고 이 충만성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감정적인 구속으로 끝나는 기쁨인가? 교리 안에서 안심하고 있는 난 구원받았어
라는 안심동가 아니겠죠? 예,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방황했지만 성령으로 두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합의되는, 자유의지가 통과되는 이 놀라운 사실로 하나가 된다는 자유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심성이 주님을 향해야 돼.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범사에 진정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은 성령이 준비하지만 진정은 성도가 준비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안에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죠. 여러분, 좋은 계절이 왔어요. 분발하셔야 돼요. 예, 이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바깥 생활이 어느 정도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예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찬양도 하시고 또 선한 고백도 좀 하고 식구들에게 소홀히 했던 거 자백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가을 거지와 더불어 겨울로 입문하는 우리들의 시간을 주를 위해 드립시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기의 진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은 그 속성의 사용도를 가지고 충만, 대충만이죠.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